영동오누리교회 창립 3주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마침 캠퍼스 자유본문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미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이야기로 들려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전 이곳 영종도에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델 삼고 닮고 싶어하는 교회는 미국이나 영국 어떤 특별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이 땅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초대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면 아마 그들도 비슷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을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 때문에 초대교회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교회와 비슷하게 허물도 있고 삐걱거리기도 했을 겁니다. 교회는 천국을 가장 닮은 이 땅의 모형임에 틀림이 없지만 지상에는 한 번도 완전한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꿈, 사도행전적 그 교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강력하게 드러난 시기였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순전하게 말씀과 기도의 힘을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의 이상적 공동체 모델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전하며 스스로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가능한가? 내가 바로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교회를 이루셨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도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행전적 교회일까요? 성령의 생생한 능력과 표적이 드러나는 성령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던 증인 공동체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십자가의 부활을 증가하는 공동체이죠. 만일 우리 각 사람들도 사도들의 시대에 헌신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로 분류되는 유일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약 30년까지 있었던 30년 정도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30년 교회 역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행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적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고 그때 살아계시고 예배받으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한 세기로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 사도행전을 이어갈 성도, 사도행전을 이어갈 교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온 단어가 Acts 29, 사도행전 29장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성령 행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 교향곡을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슈베르트는 2개의 악장만 남겼습니다. 여기에 3가지의 썰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왜 2악장만 남겼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겠죠. 비록 미완성이지만 이 슈베르트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이기도 합니다. 미완성 교향곡을 들으면 오스트리아 빈 외곽에 있는 그 우거진 숲과 그 사이를 거닐던 슈베르트가 눈에 선할 정도입니다. 이 2악장만으로도 슈베르트가 표현한 음악 세계는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2악장을 끝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미완성 교향곡이죠.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28장까지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28장은 여전히 미완성 성령 행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서 내려가야 할 새로운 챕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온누리교회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정 몇몇 교회들의 슬로건으로 남아서도 안 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이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 29장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졌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함께서 내려가야 할 새로운 장이 됩니다. 오늘 이 액트 29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의 명확한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종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이 땅에 재현할 꿈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이 그때 그곳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날 기적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성경의 강력한 역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첫 30년 동안 일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성령님과 동일하시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곳에 세워진 영종 온누리교회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은 주님이 그때 그 시대만 역사하셨고 더 이상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와 같은 동일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영종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도록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29장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왔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본문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아멘.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억류된 상태였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스스로 그 집 밖을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누구라도 그의 집에 찾아오기만 하면 제한 없이 그를 만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전파인데 갇혔다고 해서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해서 바울이 그걸 포기할 리가 없죠. 그가 믿는 생명의 복음이 바울을 그냥 그 집에 머물러 둘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환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장애도 결코 복음을 제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과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양식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구약에 기록된 그 율법의 완성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로마 법정이 바울의 발을 묶어둘 수 있었어도 바울 안에 있는 복음까지 묶어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그 복음을 완성하신 그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모세와 율법과 예언서들을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 천국은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늘나라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2년 정도 가택연금 상태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고발은 했는데 죄목을 증거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지도 못한 채 2해를 보내야 했던 것 같고 결국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 AD 67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그때까지 약 5년 동안 최후의 전도 행적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하던 2해 동안 결코 넉넉고 재판 결과만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뿐 아니라 바울을 감시하려고 지키던 로마의 친위 부대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 중에 하나둘씩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보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로마의 친위대는 대체로 귀족 자제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온 세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 황제의 그 중심부에 복음이 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군대는 바울을 가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군인들을 붙들고 그들을 복음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시하던 군인은 교대병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바울 곁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바울이 간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묶여 상황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환경을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교차로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은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어떤 환경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주의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분명하고도 단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두 가지를 증거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죠. 저와 여러분이 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 인생도 여전히 붙들어야 할 두 개의 유일한 제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들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뉴스나 다큐 프로그램에서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분출돼서 흘러나오는 모습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와이 코나섬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아이슬란드 같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화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죠. 화산 중에는 지금도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활화산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가 멈춘 휴화산, 사화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능력이 증거되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활화산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과거의 전통과 경험만 자랑하는 휴화산 같은 교회도 있고, 더욱이 이제는 종교적인 의무만 남아있는 사화산 같은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 그것은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활화산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더 처치, 바로 그 교회는 성령의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살아 운동력 있고 열정이 드러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장애와 어려움들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제자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활화산 같은 교회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영동 온누리 교회가 끝까지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사도행전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명예장로로 장립받은 전영환 회장님과 그 가족들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어린 시절, 젊은 날부터 부동산 개발 회사 한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 부를 얻게 하시면 이 부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모든 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뜻을 정했다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생애는 늘 10의 1조로 살고 10의 9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꼭 그렇게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기는 했지만 수년 전 재산을 정리해 보니 1천억 정도가 나왔고, 3남매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은 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세 가정에 각각 40억씩 선물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40억을 선물로, 유산이 아니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맏딸이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유산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교육을 해왔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어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도 가져왔고 목사인 셋째 아들까지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재물이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쓰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산 받지 않아도 이만하면 살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녀들이 한결같이 유산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어떤 것인가 모델을 볼 수 있죠. 장로님은 자신의 재산 1천억 가운데 900억 원 가난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 동산병원, 전주예수병원 이와 같은 병원들처럼 선교병원을 지어서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먼저 11조 구별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지어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영종 온누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전영환 장로님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나 뵙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로님 말씀하시죠. 목사님은 저를 교회를 헌당한 성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에 헌금을 드렸고 온누리교회가 영종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것이니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혹 목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교회 기념일 정도에만 오셔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설교 예하집에나 등장할 법한 이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우리 영종원 누리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증인들이고 이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전영환 장로님의 아름다운 헌신을 지켜본 초기의 성도들도 우리가 이 안에 사용되는 모든 비품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하셨고 힘에 지나도록 자신을 들여서 함께 여기까지 교회 시설들을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35년간 제가 목회하고 선교하는 동안 깨닫게 된 것은 헌금이든 헌신이든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헌신들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3주년을 앞두고 예배하는 우리는 영종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전제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기간 동안 1:1 양육자로 헌신한 이들, 순장으로 헌신하고 차세대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매주일마다 주차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서 아름답게 새로운 성도들을 영접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성의 기초를 놓은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유업들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3주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많은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활동하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야기,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해 왔지만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누가와 디도와 디모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없이 어찌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베베자메와 에바브로, 디도, 오네시모, 아볼로 같은 수많은 사도행전을 써 내려간 사람들이 없이 어찌 세계 복음화가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죽고 성경 속에 여러 제자들과 사역자들도 다 떠났지만 이후에는 속사도 시대가 되고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어가고 속사도 시대 이후에는 교부 시대가 되고 교부 시대 이후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왔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났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있었고 선교운동이 있었고 복음주의 운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들, 파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름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을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28장을 지나고 29장이라는 새로운 챕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도록 영종 온누리교회라는 29장이 펼쳐졌고 빈종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펜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차세대와 그들의 차세대들이 세대를 이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 바통을 이어받았고 우리는 다음 바통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는 방주를 모티브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방주는 배가 아니라 거대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의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서는 우리 교회가 가진 의미와 동일할 겁니다. 교회 전면에 세워진 배는 북극 탐사 연구를 위해서 운항하다가 36년 항해한 이후에 퇴역한 쇠빙선이면서 과학 탐사선이었습니다. 스페인 폐선소에서 분해되던 중에 그것을 사와서 우리 교회에 선수와 선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모 때문에 세월호 기념교회냐, 선박협회냐, 카페냐, 왜 교회를 짓다가 말았느냐, 다양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토를 Sailing to Heaven, 하늘을 향한 항해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선수가, 뱃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배입니다. 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 항해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3주년을 맞은 우리는 1,0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항해하는 큰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한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선수의 스태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다수의 성도들은 즐기고 쉬는 유람선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정원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구조선이며 구축함의 구조로 우리는 여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의 파도와 세속주의라는 맞바람을 뚫고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변화시켜 나가는 구조선의 성조원들입니다. 우리의 배에 승선한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 하고 준비된 군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성조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맡아 있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한 영역을 감당할 자로 헌신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축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뒤편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입국했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과 같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속실 7개 방의 이름은 인천을 통해서 입국하신 선교사님들의 7분의 이름을 방 이름으로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바로 가까운 바다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죠. 조국이 망해가던 그때 역습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 땅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일이 바로 이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종 온누리교를 세우셨다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항이 위치한 관문 도시답게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출구 역할도 감당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이 관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책, 오픈 엔딩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영종도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오픈 엔딩을 이어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복음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하자는 겁니다. 다시 우리 속에 성령의 마그마 같은 새 파워를 갖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영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그것이 마뉴먼트, 비석에 새겨진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매일 매순간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으로서 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이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